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의 동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동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자, 축복의 동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한 질고를 만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또한 생각지 못한 광야의 길로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과 하여금 나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늘 겸손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건의 중간에 한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12살 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생사를 오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어서 와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 아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회당의 대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입니다. 회당의 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대표가 예수님 앞에 당시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호위민과 같이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짓 행색으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옷은 허름할 대로 허름해지고 세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는 감았는지 감지 않았는지 옷은 빨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냄새도 풀풀 나고 그래서 밤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주무셔야 되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덮고 자는 차가운 가운데 잠을 주무셔야 하는 어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쉽게 우리가 찝찝해 할 정도로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아갔냐, 집도 없이 어떻게 방황하며 살아갔냐,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에 저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아갔냐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면 그런데 이해 가죠. 젊은 건장한 청년이 일해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군중을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로마 정부에서는 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또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맞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맞냐 유심히 살펴보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나와서 원래 감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응급실에 실려간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언제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응급실에 실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않을까? 분명히 나올 것은 믿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 저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손을 좀 늦게 썼다가 혹시 목숨을 잃지 않을까?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이 옮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성경은 이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혈루증 근원이 깨끗이 씻음 받았고 나았고 이걸 통해서 야이로야 보아라. 네 딸이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달리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이 딸이 살아났던 이야기. 그 중심에 아주 야이로로 생각한다면 정말 미운 사람입니다. 왜요? 곧바로 달려갔으면 그래도 살까 말까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나음과 동시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다음 구절은 뭐냐?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의 입장이 생각나면 만약 내가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이 여인이 달갑게 보이겠습니까? 야, 저 여인 믿음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인만 안 했다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인 여인을 성경은 부각시켜가지고 확대시켜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야이로의 입장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인의 입장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편이 아니라 이편도 되고 저편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고침을 받아서 기뻐하는 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상황. 차라리 저 여인만 없었다면, 저 여인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저 여인이 예수를 만지지 않았다면 내 딸은 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하염없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본문의 성경. 과연 당신이라면 당시의 그 상황 속에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은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혈루증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혈루증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정확한 병명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로 인해서 매일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여성들에 있어서 이 생리라는 심한 생리통을 수반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 여성은 신체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가니 어찌 그것이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계속 흘러나갑니다.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도 가끔 생리통 때문에 허리가 아프니 배가 아프니 또 머리가 아프니 일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어떤 여성들은 고백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생리만 되면 자꾸 훔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훔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여성이라면 당시 했어야 했던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읍니다. 빚을 끌어모읍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여전히 병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비정상적인 민간요법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민간요법을 다 행했겠죠. 이로 인해서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잃어버렸을 것이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사이에 병은 오히려 더 깊어갔다는 겁니다.
좀 차도가 있으면 거기에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더 열정적으로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포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율법에 의한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TV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고립을 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지. 야, 그걸 그렇지 못 참고 그래. 조금만 참고 네가 좀 나서면 되지,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괜히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이러려고 직장에 왔느냐? 내가 이러려고 학교에 다니냐?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냐라고 하면서 한산의 목소리를 하고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 왕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어울려주는데 왜 나는 꼭 외톨이고 나와 말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교회 와서 왔다 가도 유령인간처럼 있으나 마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에 빛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레위 15장 19절에서 33절에 보면 여인의 유출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 26절에서 28절에는 그의 병이 유출병이 나오는데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는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앉은 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이 침상에 있으면 그 침상도 더러워집니다. 한 번 부정해지면 물로 씻고 나서 나온 다음에 7일 후에야 일주일 후에야 정결함을 받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누구도 나의 병을 고쳐줄 만한 그런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혈을 할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건데 우리가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으니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일주일 혹은 40일 작정 기도하면 나은 확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아니요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가 있죠.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바람이 없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했는데 자식이 다 투자했는데 자식이 엉뚱한 길로 자꾸만 곁길로 나갑니다. 사업을 해서 모든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 열과성을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물을 다 당해버립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발등을 지키는 경우에 또 왕따를 당하는 경우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녀의 계속되는 유출은 그녀를 아주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인의 불결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녀와 함께 눕거나 그녀의 의자에 앉거나 그녀가 만짐으로 하려면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되고 목욕해도 의복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했을 것이고 살아도 살 목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왜 이 본문을 택했는지 의아해 합니다. 아마 이 교회에 와서 제가 10번 가까이 혹은 10번이 넘을 정도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새해 두 번째 주일에 또 이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본문을 택했는지 척하면 차갈 정도로 목사님 무슨 얘기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본문을 택하게 하신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말씀이고 이 여인과 같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니까 나와 상관없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본인일 수 있고 제 3자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펴야 할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반야와 어려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한 내용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여기에 예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형편이 다를 수 있고 처지가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게 될 때 이는 나뿐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이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좋은 영향입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입니까? 냄새나는 것입니까? 향기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모든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또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통에 다 죽게 하고 그들을 특별히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내가 의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교육하겠다.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 장학금을 갖고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고 지금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고 나는 그러지 않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만 먹어야겠다. 우상에게 바치는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기도라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당대 최고의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가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던 그 사람이 당대 최고의 권력이라고 자기 밑에 모든 사람을 지배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힘 있는 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이웃이 형제 자매가 친척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광야길을 가는 것이고 또 내가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과 같이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침을 받기 원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당했고 더 많은 절망 속에 빠져있고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즉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처음에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10대 때 속도가 더디갑니다. 20대 별로입니다. 30대도 별로입니다. 빨리 직장 생활하고 빨리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시간이 자꾸만 더디갑니다. 그러다가 50을 넘어서 60을 넘어서 70, 80, 90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쇠고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뭐가 지나가는지 막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천천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차가 무슨 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빠르게 지나면 저 차 뭔 차지? 외제차인가? 현대인가? 기아인가? 전혀 알 수 없죠. 쫙 지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할까요? 퀴즈입니다. 전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저도 죽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입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저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연장만 시켜준다면 내가 1000만원 1억원 수천만원을 주고도 그걸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있던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하반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날이 계속되던 그때에 그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한 랍비가 있는데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라면 반드시 내가 고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 속에서 예수님 계시고서 달려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 중풍병자가 눈먼 자가 듣지 못한 자가 다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파 속에 갇힌 예수를 만나려면 사람들 품을 뒤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오늘은 평상에 듣지 않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것이 뭐냐면요.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이 있죠. 그것이 옷술입니다. 옷에 우리가 입는 옷.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그러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믿고 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도 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데 그 밑에 옷이 있고 옷술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표시하라니까 옷을 살짝 만졌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부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옷에 달린 그 옷술이 있는데 저 옷은 뭐냐면 옷술은 그 율법을 지킨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반드시 저 옷을 입게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저기 있는 옷을 입고 파란색 있잖아요.
청색실을 입고 적색실에 가닥이 있는데 여러 가닥이 있는데 그 가닥에 옷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옷술은 아무 만지면 안 됩니다. 가죽 외에 만지면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다가 저런 옷을 입고 있을 때 만지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못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 병에서 네가 고침받았다 평안히 갈지어다 병에서 노임받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아닌데 그 옷을 만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아닌데 그를 만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일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냐고 말씀하실 때 저 옷술을 만진 이유는 저 옷술을 만질 때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나을 걸 믿고 사람들이 옷간을 만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병을 고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도 저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옷을 만진 이유는 그 옷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옷을 만지는 순간 그의 몸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딸아라고 했던 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입니다. 뜬금없이 그냥 내 딸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여 깨끗함을 받았다.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부분에서 내 딸아라고 했던 것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 옷을 만짐으로 하면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나면 돌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옷을 만지고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해준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녀가 깨끗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딸이 되었다는 그 권세를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를 주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뭔가 바라긴 하지만 그 바람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란지.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고 어딜 찾아가고 예수 말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남파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어떤 그 드럼통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이제 사람 살리라고 합니다. 사람 살려 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고요. 그 손 말고 다른 사람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를 생각하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연약한 여인일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다른 내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전혀 예상의 사람을 보낼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베트남에 가서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린 동찬이 그때 아마 4살 때인가 아마 그때 같은 4살 5살 때 같은데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라고 했더니 기도했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동찬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도 지금 2019년인지 2020년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도 제가 2019년이라고 썼는데 2019년인가 2020년인가 헷갈려갖고 막 그렇게 썼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리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뭘 붙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남은 걸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싶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1000배, 10,000배, 100,000배 하나님께 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데 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품에 뒤집어 들어가서 이 옷을 만지고자 얼마나 두근두근 성만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옷을 만짐으로 그녀가 깨끗이 씻음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거림돌이 많습니다. 척적 산중이에요. 척적 산중이 날짜도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